샬롬, 충주 봉쇄스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 유튜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히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셈이 있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전혀 안 살아계신 것 같은 사건이 종종 일어나서 우리에게 회의감을 주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욥에게 왜 그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시련을 받을까? 참 회의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지나놓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공부는 지나놓고 나서 하나님의 속셈이 그거였구나 깨닫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 사건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있다, 그걸 분명히 직시하면서 알기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한번 성경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한나하고 결혼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처부르더요. 분인나예요. 아이를 잘 낳아요. 몇 명 낳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엘가나가 상심하고 있는 아내 한나에게 여보, 애기 못 가진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 당신은 10아들보다 나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분인나가 10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0아들보다 나아,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딸 안 낳았다고 그래도 한 20년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20년 동안 그렇게 한나는 고통을 당하고 분인나는 20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이 사건 속에서 4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한나라고 하는 뜻은 은혜 받은 여자, 그런 뜻인데 왜 은혜 받은 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나가 20년 동안 은혜를 못 받을까? 두 번째 이상한 것, 분인나라고 하는 말은 진주같이 아름답다는 여자인데 왜 진주같이 아름답다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왜 그렇게 본부인을 격동케 할까? 세 번째 이상한 것, 한나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찬당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4번째 이상한 것, 분인나가 기도했다는 말 찾으면 현상금 1000만 원, 그래도 없어요. 기도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 한마디도 안 한 분인나는 왜 그렇게 생애가 평탄할까? 이상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속셈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4가지 속셈을 파헤쳐 봅니다. 첫 번째, 그 속에는 기도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기도의 영부터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기도를 쓰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하면 기도의 영부터 주어서 하나님하고 막
호흡이 맞는 기도를 무진장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의 영부터 주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일할 수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편안하다, 새벽 기도 안 해도 철야 기도 안 해도 기도 조금 해도 편안하다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안 쓰시겠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사람에게는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할 사람에게는 기도에 갈증을 주어서 왜 그렇게 기도 안 하고는 못 빼겨요? 컬컬하고 답답해서 못 견뎌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거든요. 당시 한나, 엘가나 그 시대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죄집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예 영적 지도자 하나를 태어나서부터 기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일꾼 뒤에는 기도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꾼 어머니 한나를 20년 동안을 기도 훈련시켜 놓고 거기서 아들 태어나니까 영적 거성을 만들어 그가 왕 사울을 임명합니다. 다윗을 임명합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게 합니다.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마지막 사사, 큰 일꾼 사무엘, 그를 20년 동안 기도하여 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일꾼 사무엘, 기도꾼 어머니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그 속에 들어져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갈증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 사건 속에는 기도의 갈증을 주어서 억지로 기도하게 해서 기도꾼과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속에는 인내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이 참아야 돼요. 인내심이 없으면 큰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한나, 20년 동안을 분인나가 격동케 하는 가정생활 속에서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지냅니다. 드디어 그는 성막에 들어가서 술 취한 듯이 기도합니다.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98세 된 엘리 제장이 보니까 술 마시고 독주에 취해서 순지정하는 것 같아요. 너 왜 술 마시고 기도하냐? 야단칩니다. 나 술 마시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분인나가 분나게 해서 한나인 내가 한이 맺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엘리 제장은 영분별을 해요. 하나님은 영분별 못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영분별이 똑바른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98세가 됐어도 영분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장을 버리고 3살 먹은 사무엘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한나는 많이 20년 동안 참는 훈련, 기도 훈련과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라형으로 살 것이냐, 한나형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세요, 오늘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엘가나의 아내 한나, 둘이는 결혼했다? 똑같아요. 둘 다 아이를 못 낳았다? 똑같아요. 둘 다 남편이 첩으로 뒀다? 똑같아요. 둘 다 첩이 무시하기 시작했다?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취급하길래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해요? 당신이 나를 왕비 취급해봐요. 저 여자가 감히 내게 달려들 수 있어요?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 건 당신이 나를 왕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막 부부싸움합니다. 그리고 나가! 하갈을 내쫓아요. 나가! 이스마엘도 내쫓아요. 다 해결됐어요. 속 시원해요. 깨끗이 해결됐어요, 주변이. 이게 사라형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의는 없어요. 그러나 한나 보세요. 20년 동안을 분인나가 격동케 해도 가정에서 가정불화 일어났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시끄러운 적 없습니다. 꿀꺽 참아요.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 애기 하나 주세요. 저 여자가 나 무시해요. 억울해요. 하나님, 내 사정 좀 봐주세요. 막 술 취한 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사람하고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격동함을 받아도 꿀꺽 참습니다. 사람하고 결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술 취한 듯이 기도합니다. 술 먹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한 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없이 내 성격대로, 다다다다다 내 지혜대로, 사라처럼 그렇게 문제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사람들하고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아니면 한나처럼 사람들하고는 일체 부딪히지 않아요. 언제나 입 다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술 취한 듯이 기도해요.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내고 말아요. 이게 한나형이에요. 결단하셨죠? 저도 한나형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보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무엘을 낳았을 때 사무엘은 일꾼이 되잖아요. 대기만성이잖아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분인나가 10명 아들 낳았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난 10아들,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쓰레기처럼 살다 쓰레기처럼 죽었어요. 확연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속셈이 드러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기도 훈련을, 인내 훈련을 시키십니다. 꿀꺽 참아야 됩니다. 요즘에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별의별 종류의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고 쏟아져 나오네요. 그런데 그 많은 차 중에 최고의 차는 꿀꺽 차래요. 꿀꺽 참으면서 마시는 차, 그게 최고의 차라는 거예요. 자, 꿀꺽차 한 잔씩 마시세요.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 속셈이 있습니다. 포기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분이 나는 10명의 아들을 기릅니다. 근데 한나가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주시면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와요. 하나님은 이 포기, 아들 주면 아기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민족적 지도자로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한나의 태를 빌려 민족적인 지도자를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셈이었어요. 가능할까요? 저 여자는 10명 기르는데 내게 하나 주시면 하나 도로 드리겠대요. 없애겠대요. 모성애가 강하냐 부성애가 강하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철판을 뜨겁게 해놓고 울타리 쳐놓고 못 도망가게 하고 엄마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올려놨더니 엄마 원숭이가 타 죽는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올려놓고 살리려고. 여자들은 자녀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성애입니다. 부성애를 실험해 보려고 아빠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를 뜨거운 철판 위에 올려놨더니 아빠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아들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딸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죽지 않아요. 내가 가정의 달에 이 설교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딸이 아빠가 갑자기 무서워진다. 그래요. 한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아들 도로 바칠게요. 요 포기 훈련. 하나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는지 이 훈련.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20년을 기다렸어요. 만약에 한나가 이 기도를 10년 만에 했으면 10년 만에 고난이 끝났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 한나는 사무엘을 젖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요 1년에 한 번씩만 보러 갑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자주 가면 아들이 집에 온다고 그럴까 봐. 어린 아들이니까. 또 자주 가게 되면 자기도 자꾸만 보고 싶을까 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1년에 한 번씩만 가서 옷을 새롭게 입혀주면서 끼안고 내 새끼 그러고 울었던 한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돼요. 너무 애절하게 울고 있는 1년 만에 끼안고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장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제가 그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매년 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치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 갖고 와서 옷을 입히고 내 새끼 그리고 울 때 그 처량한 모습을 엘리 제장이 보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렇게 바치고 애처로워하는 저 한나에게 자녀 좀 더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3 딸 2 5남매를 더 주셨다. 아이 못 낳던 한나가 5남매를 더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잘 길러가지고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갖고 다시 한나에게 주어요. 하나님이 기르니까 더 잘 기르셨어요.
도로 받았어요. 오남매 더 받았어요. 도로 받고 더 받고 한 번 더 합니다. 너무 좋아서 도로 받고 더 받고 모든 시험이 끝났어요. 모든 역경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이어져 가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은총을 베푸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그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됐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로 우리 믿잖아요.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네 번째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믿음 훈련시키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와 같이 기도하러 갔을 때 엘리 제장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한마디를 했더니 아멘!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집에 돌아가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빛이 없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20년의 고민이, 20년의 기도가, 20년의 부르짖음이 내년 이맘때 아들 하나 있어. 아멘! 그걸로 끝나요. 불과 5초 만에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끝나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믿음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잖아요.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부르짖으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여자가 배를 타고 바다 구경하다가 5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바닷속에 빠뜨렸어요. 항구로 오자마자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요. 의심하지 않고요. 진주 목걸이 5천만 원짜리 찾을 줄 믿고요. 3일 동안 의심 없이 펐대요. 거북이가 오더래요. 뭐 하는 거예요? 바닷물 퍼. 언제까지 풀 거예요? 다 풀 때까지.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없어지네. 그리고 얼른 가서 진주 목걸이 갖다 주더래요.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의 속셈이 있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있어요. 지나놓고 하나님의 속셈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의 속셈은 무엇일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며 마음 편하게 아멘 주여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속셈을 바라보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샬롬.